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벽이 있어요. 존재하는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여러분들 세대랑 안 맞는, 그러니까 예전에 에반게리온이라는 되게 좋은 애니메이션인데, 이제 웃으시면 안 돼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면 저기 나이가 많으신 게 튀어나와요. 아무튼 굉장히 그걸 보면서 철학적인 어떤, 그러니까 그 감독 자체가 굉장히 철학적인 감독이라 얘기하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왜 벽이 진입장벽이 없는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넘어올 수 없는 벽이 있는데, 그 벽을 침투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 벽을 인정하고 서로를 갖다가 이렇게 공존하며 살아갈 것인가, 사실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마스 게임처럼 그러니까 오늘 옷을 빨간색으로 다 맞춰 입고 이렇게 그 연합이 된 형태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 개별적인 상황에서의 삶의 그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너랑 나랑은 다르고, 그러니까 너의 얘기를 갖다가 나도 판단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단순하게 그런 류에 있죠.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걸 편안하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생각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자기 삶에 대한 막 성찰하는 것보다 무엇이 맞는 길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여기가 길입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라는 얘기 들으면 사람이 사실 많이 편하잖아요. 뭐 이렇게 제일 싫은 가이드가 그런 거잖아요. 여기 갈래길이 있는데 여기로 가시면 어떤 걸 구경할 수 있고, 여기로 가시면 어떤 걸 구경할 수 있는데 어떤 걸 하시겠어요? 해주는 가이드가 있고, 어떤 가이드는 여기 가봤는데 별로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시는 게 좋아요.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데려가는 가이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가이드가 여러분한테 좀 편하세요? 어떤 게 나랑 더 맞을까? 자, 그러면 아무튼 A 가이드의 그 모델을 말씀드렸는데, A 가이드의 모델은 아무튼 양 갈래가 있어요. A랑 B가 있는데 어떤 길로 가실지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쪽 다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라는 가이드가 있고, 어떤 가이드는 저기 가봤는데 별로예요, 그냥 A로 가세요라고 얘기해 주는 가이드가 있어요.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옳고 그름의 문제를 한번 판단해 봅시다. 어떤 게 옳은 것 같습니까? A라고 생각한다, 나는. A, 좋아요. 자, B라고 생각한다, 나는. 두 번 드는 거 없어요? 자, 어떤 게 더 이렇게 옳을까요?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자, 그러면 이제 뭐 항상 제가 함정을 파놓고 물어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아무래도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죠. 그냥 나랑 어떤 게 더 잘 맞는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그 기조라는 게 다른 분들이 계세요. 서로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진리라고, 이게 맞다고 여러분에게 확답을 주시고 그 진리에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다양한 인생의 그 경로 안에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할지는 결정하지만 가장 선한 걸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둘이 어떤 게 옳은가에 대한 문제로 따지면 사실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누구와 더 잘 맞는가의 문제예요. 오늘 그러니까 본문에서 보여주는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의 출신 성분이 그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 하면은 여러분, 혹시 문명 시리즈를 해보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죠? 자, 문명 안에서 알렉산드리아 하면 떠오르는 그 대단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 있어요. 거기 도서관이 있어. 그러니까 뭐 그 책들을 갖다 집대성한 그 공간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자체가 학문의 도시고 문학의 도시예요. 그러면 그 도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거기 출신이야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림동 출신이야라고 하면 이 사람은 뭔가 그 관악산 어디에 학교를 나오거나 뭐 그렇게 가능성이 있겠구나를 유추하는 것처럼,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한 그 평가는 대부분 뭐냐면 굉장히 고상하고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바울이 너 혹시 성령세례를 받았냐 물어봤더니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았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이게 왜 성령이 필요한지, 또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이런 게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타입의 교육자예요.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받았냐고 물어본 것처럼 모든 사역을 성령으로 하는 사역자예요. 근데 둘 중에 어떤 게 옳은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제였으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떤 식으로 이 본문을 썼겠어요? 아볼로를 따르지 말고 그의 생각을 추종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추종하는 게 좋겠다고? 나의 방법을 추종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이 지금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본문 안에서 바울이 평가하는 아볼로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누가 옳은지는 문제될 게 없어. 근데 똑같이 어떤 거는 확실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다 서로 다름의 문제야. 어떤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질 때 굉장히 이렇게 뭐 전투적인 신앙을 갖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난 그건 너무 좋게 생각해요. 나는 그걸 잘 못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관조하면서 되게 천천히 가되 되게 안전하게 스텝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어떤 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름이 있다는 거는 교회 안에 개파도 생길 수 있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물리적으로 화합을 이루는 거 있잖아.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참 흥미롭게도 제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 잊혀지지 않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인간에 대한 단순한 그 몇 가지 지식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가 그래요. 인간은 화합물이래요. 난 몰랐어. 별로 충격받지 않는구나. 인간은 화합물이에요. 혼합물이 아니래요. 와! 나는 거기에서 어떤 진리라는 깨달았는데 뭐냐면 내가 인생이 이렇게 복잡한지를 거기서 깨달았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할까? 어떤 때는 이게 맞는 줄 알고 A를 선택했는데 어떤 때는 B가 맞을 때가 있고 B가 맞는 그때 내 경험상 B가 그때 맞았기 때문에 B를 선택했는데 그게 틀리고 A가 맞을 때가 있는 그래서 가끔씩 있잖아. 도대체 미쳐버리겠는 듯한 그 선택의 문제 안에 있는 나와 또 가끔씩 성경을 읽어볼 때 어떤 때는 A라고 하시고 어떤 때는 B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정말 혼동이 일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정신없이 그러니까 역시 성경에 그 오류가 없다고 하면서 성경에 그 쓰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또 그 성경이 무엇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경에 문제가 있구나.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뭔가 관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A 케이스가 맞다고 해놓고 어떤 때는 B 케이스가 맞다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합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뭔가 좀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복잡하잖아요. 당신의 인생을 그렇게 단순하게 명료하게 당신의 인생은 B입니다. 꼭 B의 길을 가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A의 길도 가야 되고 어떤 때 B의 길을 가야 되는 다양성 가운데 여러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화합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맞고 그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 단순하게 항상 A라고 항상 B라고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서 어떤 때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할 때 목사도 물론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서 얘기할 때도 있겠지만 자기의 경험은 대부분 투영해서 얘기할 때 그게 100% 맞다고 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다른 존재들이니까요. 각자가 복잡한 인생의 상황 속에 살아가니까. 그래서 전도서에서 보면 전도서 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때는 살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죽을 때가 있으면 어떤 때는 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밀어낼 때가 있으면 어떤 때는 흘려보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붙잡아야 될 때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인생이래요. 전도서가 평가하는 인생은 그런 거예요. 너무나도 다르고 각자의 인생과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한테 같은 말씀이 이 상황에서 떨어지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 아멘으로 순종적으로 받을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그게 굉장히 거부스럽고 내 삶과 안 맞을 때도 있어. 근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러니까 큰 목적이라는 하나의 큰 이 중심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나머지가 이렇게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손도 다르고 발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지만 뇌라는 그 지체 하나가 전체를 뇌라는 거대 담론이 몸 전체를 지배하잖아요. 이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러니까 각자가 달라.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 팔이 있고 여기 다리가 있고 여기 심장이 있고 여기 머리가 있고 여기 뭐 다 각자 다른 위치에서 교회가 하나의 지체를 몸을 이룬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가 서로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모두 다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모두 다 같은 똑같은 일률적인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름 안에서도 결국 목적이 뭐냐?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뭐냐? 어떤 걸 따라가려고 하는 거냐? 그리스도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화 중에 제가 나이를 먹고 나서 굉장히 다르게 가슴에 왔던 우화가 하나 있어요. 여우와 두루미의 얘기 아실 거예요. 이소우화 중에. 여우와 두루미가 어느 날 만났는데 굉장히 말도 잘 통하고 좀 좋은 것 같아요. 친해가지고, 맨 처음에 누가 초대하지? 누구가 그거지? 여우가 그랬나? 여우가 먼저예요? 아무튼 뭐 하기 먼저, 그러니까 두루미가 먼저인지 여우가 먼저인지 모르겠지. 아무튼 둘 중에 하나 초대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이번엔 여우라고 합시다. 맨 처음에 두루미가 먼저 초대했구나. 두루미가 딱 불렀어요. 같이 좀 식사합시다. 저녁 식사 초대했어. 그랬더니 두루미가 뭘 꺼내놨어요? 호리병을 꺼내와갖고 생선을 안에 넣어놨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두루미가 맛있게 그 음식을 먹는 동안 여우는 그걸 빼놓으려고 어떻게든 고생하다가 쫄쫄 굶고 집에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우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 자식을 어떻게 이걸 갚아주지? 그래가지고 역시 그 사람들 초대해요. 초대해갖고 오라고 해서 와서 넓은 접시에다가 생선을 담아주고 여우는 맛있게 먹고 두루미는 못 먹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역지사지구나를 평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근데 사실 커서 그 우화를 다시 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뭐에 주목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저녁 식사에 오늘 저녁 식사에 저 초대해 주실 분 한 분이라도 나 초대할 의미가 있다. 좋아. 그냥 어차피 들어 괜찮아. 안 갈게. 그거 봐, 이렇게 안 간다고 해도 손든 사람이 없어. 몇 명 안 된다니까? 근데 저녁을 같이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나 이 사람과 또 가까워지고 싶고 뭔가 이 사람에 대한 호의가 있고 호감이 있다는 표시잖아. 내가 죽어도 싫어하는 사람이랑 밥 먹자고 얘기 안 해. 나 그냥 꼴돌보기 싫은 놈들이랑은 식사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근처에 가고도 싶지 않아. 그게 사람 마음이고 그게 모두 인지상정이야. 근데 이 여우와 두루미의 초반 그 모드를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이 있었던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면 뭐야? 어떤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호감이 있으니까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제공했다니까? 거기에 한번 목적을 맞춰보자. 생각을 맞춰보자고. 그럼 어떻게 달라진 거야? 여우와 두루미가 만약에 이 여우가 생각을 하는 거야. 뭐가 고맙다는 거야? 이 사람이 나를 섬기는 방식은 좀 다른데 뭘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가 다르구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해주는 그 방식이 다르구나를 갖다가 알고 있다면 서로 별로 그렇게 다툴 일이 없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의 생각은 잘못됐고 내 생각만 옳고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 개밥파라고 하는데 저기 베드로파라고 있는 놈들도 다 잘못됐고 그럼 나 같으면 내가 변호를 어떻게 할 것 같으냐면 나는 내가 바울이라면 자 아볼로파 그거 이게 뭐 여러분 대가리만 커서 무슨 게 있습니까? 공부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 여러분 공부하는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에요. 다 몰아붙여. 또 저기 개밥파 얘기하면서 전통과 어쩌고 유대인의 무슨 주의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전통에 얽매이면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떤 정당성을 얘기하겠어?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저를 따라오시는 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베스트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상적일 텐데,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 개밥파라고 하고, 세례받은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랑 결이 맞기 때문에 나는 개밥파예요. 나는 아볼로파예요. 나는 바울파예요. 하는 얘기 각자가 흩어져 있는 거 오케이. 그 인정하는데, 근데 그 파로 각자 나눠져서는 안 돼. 너희들은 목적이 하나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넌 그리스도의 안에서 네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어야 돼. 지금 너희들이 어떤 결을 따르는지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그럼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만나는 누군가들이 볼 때 우리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지.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우가 이게 호의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기억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좀 다르지.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여자친구가 있어요? 없지. 그래요. 언젠가 30년 뒤에 생길 그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래, 아니라, 농담이에요. 상처받고 또 안 나오면 안 돼.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색깔이, 혹시 빨간색? 빨간색 싫어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막 남자친구 너무 사랑해. 막 너무 사랑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막 20개월 동안 해갖고 알마니에서 정장을 갖다 싹 선물해서 빨간색. 정색 하는데 선물해줬다고. 그러면서 딱 그런 거 명품이잖아. 딱 받고 나서 이게 옷이라고 하냐면서 막 싸우는 거야. 그럼 그날 그게 끝이야. 근데 그런 거야. 여자친구한테. 또 너무 고맙다. 뭘 고마워하는 거야? 선물해주는 거. 너 진짜 그 마음 너무 고마워. 감사하다. 감사한데 내가 빨간색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 혹시 내가 이 옷을 바꿔 입어도 될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럼 싸움이 안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는 행동들이 어떤 때일까 좀 불편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악의를 가지고 있잖아. 저 자식 죽여야지 하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런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녀 사실은. 밖에 있어 밖에. 여러분한테 악의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물론 교회 안에 가끔씩 있긴 하다만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가더라. 오래 볼 수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뭐냐면 그냥 고만고만해. 다투는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왜 다투는지, 왜 문제가 터졌는지, 또 왜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됐는지 살펴보면 그렇게 인생에서 죽고 못 사는 문제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에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됐는지 생각해보라고. 사회에서 만났으면 정말 나쁜 놈,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의 가능성이 있으니 좀 이렇게 멀리 할 필요는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잘라낼 게 아니잖아. 없애버릴 게 아니라 나랑 다르구나. 저 사람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구나. 그럼 서로 뭔가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다른 지체의 역할을 하겠구나. 물론 저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타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 저 사람이 왜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지 가끔씩 의문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직설적으로 고백하면 안 됐나?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니까. 그 주인이 쓰시기 위해서 또 필요하기 위해서 여기에 두셨겠죠. 그럼 나의 몫이 아닌 거예요. 그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나 그 사람이 왜 이 지체 안에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평가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한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몸에 있는 장기 중에 제일 필요 없는 게 맹장이라는 장기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있잖아요. 아직 맹장염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70년대에 조금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자녀가 20살에 넘어가서 수술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맹장을 제거해 줬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 맹장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봤는데 맹장이 없으면 우주선을 못 하더라고요. 네, 그것까지만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지식은 없는데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의사들이 잘랐던 그 맹장이 우주 시대가 되니까 굉장히 다른 면에서 각광받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게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잘라냈던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지체 중에 어떤 때 우리가 보기에 연약하고 또 부도덕하고 문제가 많아서 저런 것도 좀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저런 문제 일으키는 스트라이크맨들은 좀 우리 교회에 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아니잖아. 우리 예수가 아니고 이 교회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지체도 누가 부르셔서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주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를 서로 인정하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거대 담론인 호의를 내가 먼저 생각한다면 싸우지 않는다니까. 거대 담론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 결코 전투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서 전체에서 첫 번째 1장부터 거의 3장까지 다루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개파를 나눌 게 아니다. 그리고 1장부터 3장까지 그 얘기한 다음에 그런데 그 안에서도 없어져야 될 것들이 있다. 폐단들에 대해서 나머지 설명해.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 그것들은 제거해야 돼. 근데 그 모든 것들 앞에 서서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를 씀에도 결국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가장 거대한 것들, 우리가 일을 하면서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이 잘하면 잘할수록 내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놓치는 것들이 있어. 나는 이렇게 믿어왔고, 난 이런 삶을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물론 그거 인정해요. 그거를 갖다가 뭐 할 필요 없지. 그런데 정말로 있잖아. 교회에서 그 성경 안에서 성경이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은 뭐예요? 인정할 필요가 있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뭐 제가 결국 한 주도 남아서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뭐 한번 얘기하죠. 아디아포라라고 해요. 아디아포라. 무슨 의미냐면 무슨 상관이야. 무슨 어떤 사람은 주일이 언제예요? 주일이 언제인 것 같아? 일요일. 주일이 언제야? 주일이 언제예요? 주의 날이 언제예요? 어? 좀 신실한 사람 없어요? 자, 주의 날이 언제예요? 주일이 언제예요? 그래, 매일, 그래. 이런 좀 신시한 도라이들이 있어요, 정말. 그거 싸운다니까? 주의 날이 언제냐? 매일매일이 주의 날. 어떤 사람은 일요일이 주의 날이죠. 어떤 사람은 토요일이 주의 날이죠. 막 싸워. 바울의 한마디로 딱 결정해. 아디아포라. 그게 무슨 상관이야? 모든 날이 주의 날이지. 그럼 주일도 주의 날이지.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향하여 가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니? 우리가 연합을 이루고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렇게 앞에 달려나가는데 우리 서로의 다름이 그게 뭐가 그 대수해. 어떤 애는 머리를 빡빡 밀고 왔고 어떤 애는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무슨 울트라맨 컷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가운데만 남겨놓고 막 왔어. 무슨 상관이 있겠니?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고 오고 정말 그 중심이 예수를 향했다면 그게 우리가 연합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니? 그런데 이상하게요. 우리나라 그 성향인가 봐. 이거 내가 뭐 외국 나가보고 나서 잘 모르겠는데 아니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토론하면 그 사람이 원수가 돼. 나는 정말로 건전한 마음으로 토론을 하자고 토론을 하셔가면 그 사람이 나랑 원수지간이 돼 있어. 그래서 이게 뭐지? 나 그 사람을 싸울 생각이 없는데 우리가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것에 설명하려고 가다가 보면은 원수가 돼. 우리랑 다른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해.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그거 아니잖아요. 게다가 있잖아요.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내가 왜 MZ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50대, 60대 장년대 설교를 열심히 잘 해요. 그리고 심지어, 영상 나갈 거지. 이거 나중에 좀 잘라줘. 나 심지어 잘해. 어른들이 좋아해. 설교 잘해. 잘해갖고 막 울고 웃기고 잘해. 그런데 내 마음에 정말로 불편한 게 뭐냐면, 안 바뀌어. 울림이 별로 없는가 봐. 그리고 내가 설교자로서 정말 괴로운 건 내 앞에서 반응을 너무 잘하고 너무너무 훌륭하게 막 이렇게 막 은혜 받은 것처럼 막 받아서 적으시고 막 그 훌륭하신 분들이 안 바뀌어. 되게 답답하더라고. 근데 내가 왜 청년들한테 어떤 기대가 있냐면 그래도 젊으니까 그러니까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제발 요새는 또 20대들 꼰대들 많더라. 근데 좀 그러지 말고. 20대 꼰대들 제발, 나 같이 대화하면서 되게 숨 막힐 때, 아니, 나는 지금 40대에서 지금 40대 이제 열심히 그 뒤로 가고 있는데, 나보다 더 생각이 고루해. 막 딱 이거래. 막 이거 아니면 안 돼. 금자 어쩌처럼 이거 지켜야 되는데, 그거 안 해도 되게, 인생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인생 자체가 우리 인생 얼마나 버라이티 하냐. 되게 단순하게 살아요. 오늘 딱 이 지나면 사고도 절대 안 나고 나는 나는 하나님이 항상 지켜줘서 철갑을 두른 듯 해가지고 아무 문제도 안 나고 싸울 일도 없고 다툼도 안 나고 그러면 너무 좋겠어. 그냥 너무 일률적으로 살 수 있고 내가 선택한 것이 반드시 그렇게 그 다음으로 그래서 A를 선택하면 A 다시가 나오는 인생이면 나도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살아보니까 아니면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인물들 중에서 옳은 일을 했음에도 고난당한 사람도 많고 그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과 다를 때가 훨씬 많더라고. 그럼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쉽게 생각을 사고를 갖다가 딱 이거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청년들한테 정말 관심 있고 애정 있는 이유는 뭐냐면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어떤 얘기를 들을 때 물론 튕겨버릴 수도 있어.
저 목사가 하는 얘기 나랑 상관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좀 그 얘기를 듣고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가? 과연 그런가? 물론 제 얘기가 여러분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틀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생각을 해보잖아요. 생각을. 그래서 또 다른 방향도 모색해보고 나는 죽어도 A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B라는 길도 있구나. C라는 길도 있다고 들었어. D라는 길도 있고 내 인생은 되게 버라이어티하고 다양하구나. 그 다양성 가운데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는지 간에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시면서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는구나. 내 인생은 참 내 인생의 정원은 다양성의 정원이구나를 깨닫게 된다면 인생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알게 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겠냐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풍성함과 다양성을 어떻게든 없애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문화를 말살해버리고 기독교 교회 그 역사 안에서도 십자가마저도 우상이라고 생각해갖고 없앤 다음에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 베드로의 그 닭 있잖아요. 수탉 왜 옛날에 어떤 건물들 가보면 수탉이 매달려 있는 거 있죠. 그 교회 건물이란 표시예요. 십자가가 없애놓고 그걸 달았어. 무슨 짓이냐고. 여러분 생각을 사고를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대로 제가 제 사상을 여러분에 설파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그러니까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세운 그 바울도 다양성에 대해서 긴장하잖아요. 아볼로파가 있을 수 있고 게바파가 있을 수 있고 베드로파가 있을 수 있고 바울파가 있을 수 있지. 그런데 그 계파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너희가 생각하는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씀이 있는지에 대한 그 생각 하나가 그 거대 담론 하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면 서로 다름에 대해서 너는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 얘기하고 같이 게요. 어떤 목사님이 큐티 무용론에 대해서 얘기했어. 큐티가 문제가 있대. 자기가 보기엔 큐티가 그렇대. 가지고 그 큐티 때문에 막 싸워 지금 목사님들끼리 옳으냐 그러냐. 그 성경을 갖다 그렇게 뭐 무슨 제비뽑기식으로 뽑아갖고는 성경을 갖다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 하고 그렇게 읽는 것과 통으로 쭉 읽어 내려가는 건 서로 다르지 않냐고 막 열띤 논쟁을 싸워. 물론 그 노선에 저도 참석해서 뭐냐면 그게 무슨 상관이죠 했다가 양쪽에서 욕먹고 있어요. 역시 나는 욕먹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는데 저는 진짜 항상 생각이 그게 무슨 논쟁거리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성경 많이 읽으면 좋지. 많이 읽고 큐티식으로 읽어도 좋고 이거 안 읽는 놈들이 문제지. 제일 문제는 안 읽는 것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지 읽는 거에 대한 방법 놓고 싸울 이유가 있냐고 얘기했다가 또 잘난 척한다고 막 와 요즘에 제가 조만간 페이스북을 닫으려고 친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렇게 뭐냐면 그러니까 댓글 못 쓰게 막아놨더니 댓글을 달기 위해서 친추를 했더만 아주 현명한 사람들 무시무시한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성경이 그렇게 안 살아도 된대. 마음 편하게 사십시오. 그리스도를 섬겨가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큐티를 하면서 매일매일 말씀 읽고 하는 거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 서로 달라. 근데 누가 맞냐고? 누가 옳으냐? 아니잖아요. 옳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고기 갖고 싸우지 말라고. 넌 그렇구나. 난 이렇구나. 너는 호리병에다 밥을 먹어야 되는구나. 난 접시에 먹어야지 마음 편한데. 다음 초대 때는 접시를 준비해 주면 좋겠어. 네가 나를 다시 초대한다는 그 용의가 있다면. 우리가 계속 사귀자고 하는 용의가 있다면. 너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그 의지가 있다면 너의 다름이 나의 다름과 부딪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의 다름이 내 눈에 너무 이상해서 너 왜 그따구로 하고 다녀? 그렇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정말로 그게 문제가 되는 문제라면 기꺼이 너를 위해서 내가 가르쳐줄 용의가 있고 기꺼이 너를 위해서 내가 넓은 접시를 준비할 용의가 있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게 교회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사시길 주님 한테 축원합니다.